오늘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은 영생의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이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리스 원어에서는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레이마타라에서 로고스와 같은 뜻으로 말씀이라는 것이고, 가운데 있는 말씀은 조이에스라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고, 세 번째 단어는 아이온유라고 해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세 단어가 우리 한글로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두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명이라는 말씀 단어 가운데 양쪽으로 좌우로 레이마타 말씀과 또 우측으로는 아이온유라는 영원이라는 말씀 사이에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엄청난 의미가 거기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짚어보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에 나오는 아이온유라는 말은 영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외적 요소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주관되고 있다. 그러나 왼쪽에는 레이마타 로고스라는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생명에 내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온유라는 영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시공을 초월한 것입니다. 물론 시간적인 의미가 가장 많지만은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공은 하나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공간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는 비물질 세계,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게 아이온유라는 엄청난 뜻이 그 뒤에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생명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를 이렇게 살리는 것이냐 하면은, 우리의 육체, 생명과 똑같이 하나가 있는 것이 죽음이라는 타나토스라는 것이 우리의 내적인 존재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삶을 어떻게 해야 되나,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영원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은 먼저 자유를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영생의 말씀은 자유를 준다. 이것이 말씀의 기능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단어는 독일 사람, 유대인 독일입니다. 이 한나 아렌트는 칼 마크스 이후에 위대한 저서를 지은 참으로 놀라운 현대 정치 철학자의 깃발을 든 사람입니다. 그녀는 독일 나치 대량 학살에 잔인하면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독일인들의 참 나치의 그 잔혹함을 잘 알고, 그가 나중에 글을 쓴 것은 두 가지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 세상에 파문을 일으킨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인류가 사는 길은 자유와 인권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두 단어를 퍼뜨리면서 현대 사회에 놀라운 의미를, 삶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진리입니다. 하나님도 진리입니다. 그 말은, 이 진리라는 것은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지어졌다, 주관한다는 그런 현실이 말씀이고, 말씀이 현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진리라는 것은 어떤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 그 자체가 진리고, 성령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한다,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진리는 뭐라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말씀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 저기 이제 우리는 진리라는 것을 말하고 철학자도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또한 자유를 요구하고 있는데 진리와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자유라 하는 것은 내 속에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이 자유입니다. 내 속에 이 진리로 인해서 자유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 모든 고민과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이 죽음과의 싸움에서 나는 죽음의 독소가 이와 같은 고민과 근심과 걱정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의 내적인 초조함, 우리가 나이가 많을수록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하나의 스트레스라는 초조함,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인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죽음의 독소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죽음을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우리가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복음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이해하도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깊이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이 진리 성령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라는 데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은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님은 생각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더라. 우리는 생각이 바로 발라야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산만하고 진리의 길을 따라서 생각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바로 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로 주님 앞에서 갖기 위해서까지 성령은 진리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깨달았다 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성령,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이 악이라는 존재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성령을 인해서 내 속에 죽음이 있구나, 내 속에 악이 있구나,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원하는 일은 막는 바로 그것이 죽음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악이요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똑같이 오늘 본문 말씀 지난주에 말한 것과 같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 그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라 하는 이유는 그 말씀 자체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영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6장 68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은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먹고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시라 하니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이유는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니다. 이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자유, 가난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무지에서 자유, 또한 연약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 국민에게 자유라는 개념을 크게 심어준 사건이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문입니다. 이 노예 해방 선언문은 1863년 1월 1일 남북 전쟁 중에 발표한 것입니다. Emancipation Proclamation이라는 것은 이 Emancipation Proclamation은 노예 해방 선언문입니다. 1864년 1월 1일 전쟁 중이지만은 이 나라의 진정한 행복과 자유의 시작은 오늘부터라 해서 1월 1일 날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링컨은 죽었습니다.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이 자유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미국은 자유라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자유 그러면 미국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자유를 선포하니까 미국을 향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물론 이민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미국을 향해서 모든 물자가 들어오고 또한 자본이 들어오고 지식인들이 들어오고 지식이 들어오면서 지식 가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유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리로 보내주십니다. 자기의 백성을 그 축복의 땅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나 자유가 없는 곳에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에서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그런 죽음이 있는 곳은 자유가 없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유의 엄청난 축복이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서 다시 54절 56절에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